자, 오늘은 엄중하신 여호와의 손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사실 엄청난 기세를 올렸거든요. 백성들이 야, 하나님의 궤가 우리 가운데 있다. 막 큰 함성과 그 엄청난 진동 소리에 블레셋 사람들이 쫄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뻐하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 전쟁에 3만 명이나 죽게 되고요.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게 되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까지도 죽게 되죠. 무엇보다 가장 큰 충격은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는 참패와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질문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패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백성이 패할 수 있나요? 네. 성경에서 보셨잖아요. 패할 수 있습니다. 블레셋이 강력해서 패한 것이 아니라요.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패배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거룩하심 때문에 패배한 거예요. 이 말인즉 이기고 지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뜻입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패배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패하거나 실패할 수 있느냐 반문하실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했을 때 매를 맞는 것은 미움이나 심판이 아니라 아직도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를 맞는 것 같은 상황에 처하면 먼저 나오는 게 불평 아닙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세요? 왜 이렇게 저를 고통스럽게 하세요? 그런 말들이 먼저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매를 맞는 것 같은 상황에 놓일 때는 빨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땅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며 가장 먼저 던진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로 죄를 회개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더 많아지고 더 깊어지는 게 뭘까요?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얼마나 형편없고 부족한 자인지 깨닫게 되거든요. 회개하지 않고 견딜 수 없죠. 거기에 교만과 완악함이 싹틀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뜨겁게 한번 회개해 보세요. 주님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전도서 7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질문 또 해볼게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건 축복인가요? 아닌가요? 제 질문은 늘 쉽다고 그랬죠. 축복인가요? 아닌가요면 뭐예요? 축복이라는 얘기죠. 예.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예.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건 축복이에요.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왜 흥미진진하냐면 다음에 펼쳐질 이야기를 모르니까 집중해서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한 번, 두 번 본 걸 다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재미있나요? 별로 재미없죠. 뭐 진짜 재미난 건 다시 봐도 재밌기도 하지만 처음 본 것만큼 흥미진진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 놀면서 보죠. 그리고 옆 사람에게 말해요. 쟤 이따 죽는다? 쟤 이따 넘어진다? 예. 보나 마나야 마지막에 쟤 결국 다시 살아나. 막 이러면서. 예, 제 방송은 재미가 없어요. 알고 보면 재미가 없거든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틀 뒤에 교통사고 날 것을 미리 알고 있다면 행복할까요? 이틀 동안 얼마나 난 이제 이틀 뒤에 사고가 날 텐데. 일주일 뒤에 내가 죽게 될 것을 알고 있다면 일주일의 삶이 어떨까요? 의외로 내일을 알면 우린 되게 잘 살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알면 더 힘든 일이 많아요. 오히려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웃을 수 있는 것이고요. 오늘도 우리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틀 뒤면 제가 나를 배신할 텐데 우리 예수님이 가룟 유다 사랑한 건 굉장한 사랑이에요. 감히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사랑입니다. 배신할 걸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거든요. 상상해 보세요. 이제 내일 모레면 뒤통수 칠 사람이 저 사람. 그 사람 오늘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미워 죽죠. 저 이틀 뒤면 날 배신할 텐데 몹쓸 놈. 미리 미워하죠. 미리 미워해. 그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이 그 앞길을 볼 수 없도록 만드셨대요. 그런데 알 수 없는 인생을 살게만 두시지 않았고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비법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이 방법을 주시면서 뭘 하기를 원하시냐면 기뻐하고 되돌아보는 삶을 통해 더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 알지 못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누구를 더 알아가도록 디자인하셨냐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도록 만드셨다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게 형통한 날을 주시면 기쁨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우리 삶에 곤고한 날이 찾아오면 뒤를 돌아보며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삶의 상황들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누구를 알아가야 하냐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의 깊은 의미를 깨달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일을 모르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혹시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이 이 자리에 있다면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 시간은 하나님께 나오라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고, 이 시간은 인생의 의미를 깨달으라고 주신 시간이고, 이 시간은 기쁨을 회복하라고 주신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큰 승리를 얻었죠. 그리고 승리의 전리품인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걸 어디다 두냐면 자기들의 신의 신전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믿는 다곤신이 이스라엘의 신인 야훼를 이겼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전에 갖다 놓아요. 우리 신이 이겼다, 이런 의미죠. 근데 다곤 신상 앞에 하나님의 궤를 갖다 놓았는데 다음날 가보니까 다곤 신이 자빠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마치 하나님의 궤 앞에 절을 하듯 엎어져 있는 겁니다. 아, 이상하다, 이게 뭔 일인가, 불길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세워놔요. 다시 세워놓을 때 대충 세워놨겠죠? 대충 세워놓으려 이게 잘 세워놨겠죠. 우리 다곤신하고 세웠을 거 아닙니까? 다음날 또 가보니까 이번에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목과 손목이 잘린 채로, 목과 손목은 문지방 위에 올려져 있고 몸뚱이만 다시 하나님의 궤 앞에 덩그러니 자빠져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 단두대 아시죠? 단두대 보면은 단두대에다가 목을 넣고 손을 넣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위에서 이제 칼을 떨어뜨리면 뭐가 잘려요? 목이랑 손목이 잘리죠, 이렇게. 단두대에 이 사람 못 도망치게 묶어서 팔로 놓고 목 넣어놓고 싹둑. 그러면 목이랑 손목이 잘리는 거예요, 단두대에. 근데 지금 다곤신이 어떤 형태라고 있냐면 마치 문지방이 단두대처럼 놓여 있고 거기에 머리와 손목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사형당한 것처럼. 다곤신이 사형당한 것처럼 목과 손목이 잘린 채로 몸뚱아리만 궤 앞에 덩그러니 엎드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이게 얼마나 충격이었던지 다곤의 제사장들과 다곤 신전에 들어가는 이들이 그 이후로 절대로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지방에 신의 머리와 손목이 이렇게 있었으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걸 우연이라고 여겼을지 모릅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러나 우리는 알죠. 하나님의 손이 그곳에서도 일하고 계신 거잖아요. 다곤신의 그 헛된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시죠? 나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세요. 열방 가운데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선포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지혜로운 자일까요? 그 영광에 엎드리고 항복하는 게 지혜겠죠.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분은 일하신다니까요. 열방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선포하세요. 그럼 누가 지혜로운 자예요? 그 영광 앞에 엎드리고 항복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죠. 거기에 더 나아가 그 영광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선포한다면 그는 더 지혜로운 사람일 겁니다.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런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문지방 안 밟으면 뭐가 해결됩니까? 그러니까 문지방 안 밟는 것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문제가 점점 심각해져요. 독한 종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죽음의 종기. 이 악성 종기가 돌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 하나님의 궤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이쯤 되면 하나님 인정할 것 같죠? 근데 그들은 뭘 결정하냐면, 여기가 지금 아스돗이라는 곳인데 아스돗에 있는 다곤신이 곤란한 상황에 처했으니 우리 다른 동네로 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자, 이렇게 결정해요. 가드라는 지역으로 보내요. 가드에 갔더니 가드에서도 큰 혼란이 임하고 또 종기가 또 돌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요. 이쯤 되면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도 그들은 우린 더 이상 피해 입고 싶지 않다. 그래서 가드란 지역에서 에그론이란 지역으로 또 옮겨요. 그럼 거기서 또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요? 또 환란과 종기가 또 돕니다.
계속 같은 일이 반복되죠. 그래서 블레셋에 있는 방백이라 하면 지도자라 할 수 있는데, 블레셋이 도시국가거든요. 그러니까 각 지역의 핵심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에 얼마나 머물러 있냐면 7달 7개월 정도를 머무르거든요. 7달 동안 지켜보니까 엄청난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지역을 옮기는 곳마다. 하나님의 궤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굉장히 엄중하다는 사실도 깨닫게 돼요. 이쯤 되면 하나님 앞에 항복할 것도 같은데 그들이 내리는 결정이라고는 그 궤를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보내자. 그래서 죽임당함을 면하자. 더 이상 피해가 없게 하자. 이게 그들이 내린 결정이에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목숨이나 부지하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어리석다 싶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게 명확한데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삶으로 돌이키는 게 아니라 나를 떠나소서, 여기에 있지 마소서,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에 군대 귀신 들린 거라사의 광인이 있었어요. 맨날 무덤에서 막 쇠고랑 차고 비명이나 지르는 귀신 들린 자가 있었죠. 예수님이 그 지역을 찾아오셔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죠. 귀신에게 떠나가라 명령하니까 귀신이 말합니다. 우리로 저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주시면 안 돼요. 들어가라.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기로 들어가고 이 돼지떼는 바다로 다 몰살합니다. 2,000마리가 다 죽어요. 돼지떼 2,000마리면 값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피해가 굉장히 커요.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2,000마리의 돼지떼를 희생시킨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거라사 광인이 뭐 옆 동네 사람입니까? 우리 동네 사람이에요. 우리 이웃이잖아요. 귀신 들린 그가 회복된 걸 보면 얼마나 놀라워요. 와, 예수님이 정말 대단하시다. 저분이 정말 메시아인가 보다. 하나님인가 보다 할 법도 한데 데가볼리 사람들은 귀신도 물리치고 생명도 살리신 그분을 보고는 믿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이 동네에서 나가주십시오. 우리가 더 많은 피해를 입으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돼지떼 2,000마리나 죽었어요. 이제 우리 어떻게 먹고 살라는 거예요. 여기서 빨리 나가세요. 더 이상 우리에게 피해를 주지 마세요.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다곤신이 강해서 이긴 줄 알았죠. 근데 다곤신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걸 직접 보았어요. 신상이지만 무릎 꿇는 걸 보았죠. 오죽하면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종기가 돕니다. 여러분 건강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어요. 내 몸이 아프면 세상에 이거보다 괴로운 일이 없어요. 그죠? 이쯤 되면 항복할 법도 한데 그들이 한 결정이라고는 이곳에서 나가주십시오. 궤를 옮겨요. 계속해서 이 동네 저 동네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최종 결정 내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궤가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보내자. 이곳에서 나가주십시오.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해답이고 그분이 능력이고 그분이 전부이니 그분을 의지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블레셋 사람들 거꾸로 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가주십시오. 여러분 사탄 말 잘 들으면 인생이 괴로울까요? 안 괴로울까요? 생각보다 안 괴로울 수 있어요. 내 말 잘 들으니까 사단이 괴롭힐 리가 없잖아요. 내 말을 잘 듣는군. 내가 돈도 주고 잘 되게 해줄게. 그죠? 자기 말 잘 들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 시작하니까 막 고난이 찾아옵니다. 야,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힘드네. 괜히 예수님 믿어갖고.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 이게요. 그게 진짜란 얘기잖아요. 귀신이 괴롭힌 게 진짜잖아요. 그죠? 우리 편이 왜 괴롭히겠어요? 우리 편이 아니니까 괴롭히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어 하나님 아닌 것들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손으로 우리의 우상들을 깨뜨리실 때가 있습니다. 우상이라고 그러니까 막 불상만 자꾸 머릿속에 떠오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우선하는 것. 그게 우상이죠. 출애굽기 32장 얘기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라고 외치지 않았어요. 우리 여호와라고 외쳤어요. 여호와.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할 여호와시다.
그리고 하루 종일 그날 예배를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맞나요? 그저 자기 뜻을 이루고 싶다는 욕심과 탐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이라고 이름 붙였다고 하나님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 우상숭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가장 확실한 죄인 만큼 하나님이 우상을 내버려 두시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의 우상들을 깨뜨리신단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께 항복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그거는 하지 않고 한다는 짓이라곤 넘어진 우상을 다시 세워놓고 찝찝하니까 부정 타지 말라고 문지방을 밟지 않는 결정이나 하고 독한 종기로 회개하기를 바랐더니만 그때도 나는 더 이상 피해보고 싶지 않으니 나를 떠나달라고 그러고 있다면 그에게 찾아올 결론은 참혹한 결론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파멸과 치욕과 심판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그거 확인했잖아요. 말씀이 실종된 자리에는, 하나님이 사라진 자리에는 뭐만 남아요? 패배와 파멸과 치욕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심판밖에 없다고 우리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시라도 빨리 항복하고 돌아가야죠. 호세아 6장 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예,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잘못 어떤 죄를 지으면 어떤 현상을 주로 보이냐면 더 깊은 동굴로 자꾸 들어가요. 그죠? 죄를 깨달았으면 빨리 나와야 되는데 우리의 본성이 어떠냐면요. 죄를 짓잖아요. 만사가 귀찮아지고 더 짜증나서 더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간다니까요. 죽는 거예요. 그럼 주님과 더 반대되는 곳으로 가면 갈수록 죽는 거예요. 빨리 털고 일어나야 합니다. 어디로 가야 되냐면 여호와께로. 여호와께로 나오기만 하면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싸매 주실 것이고 잃은 것을 되찾게 하실 것이고 무너진 것을 다시 쌓아 올려주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늘 기억하세요. 여러분. 죄에게 지지 말고 나의 옛 자에게 넘어지지 말고 넘어질 때도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주님 다 아세요. 우리 연약함을. 근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시진 않아요. 빨리 일어나 내게로 돌아와라. 주님 손 내밀어 주시는데 빨리 그 손 잡아야죠. 체면 자존심 그딴 게 뭐가 필요 있어요. 빨리 다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주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우리 어르신들 305장 찬양한 것처럼 찬양해야죠. 미국의 한 교회의 한 집사님이 주식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석유회사 주식 1000주를 사서 가지고 있는데 많은 주식을 샀다 보니까 여기에만 온통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삶이 무너지는 겁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목사님께 가져다 드리며 저 빨리 이 주식의 우상에서 빠져나오고 싶습니다. 목사님 좀 처리해 주세요. 맡긴 거예요. 아, 훌륭합니다. 목사님 딱 주식을 받았는데 받고 나서부터 이 목사님 계속 주식을 확인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올랐나 안 올랐나. 저번에 로또 사서 저한테 주시니까 제가 자꾸 로또를 맞춰보게 되더라고요. 똑같아요. 지켜보다 주가가 오르면 막 기쁜데 주가가 떨어지면 막 슬퍼요.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목사님이 눈 딱 감고 이 주식을 팔아버립니다. 그래 빨리 처리하자. 근데 어느 날 주식을 넘겼던 이 집사님이 찾아와서는 목사님 그 주식을 제게 돌려주십시오. 그때 처분해달라서 팔았는데요. 아니 지금 주식이 얼마나 오르고 있는데 그걸 지금 팔면 어떡합니까? 막 따지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하는 말, 집사님 나는 염려를 팔고 기쁨을 샀습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진짜 많아요. 탐욕으로 포장된 우상들을 마음에 품고는 내려놨다고 말하면서도 내려놓지를 못해요. 주일에는 잠깐 내려놓는 것 같은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것 때문에 희노애락이 결정된다고요. 그것 때문에 기쁘고 그것 때문에 슬프고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내가 붙들고 있는 그 탐심과 그 우상 덩어리 붙잡고 웃고 울고 한단 말이죠. 그래놓고 고작 한다는 짓이라고는 넘어진 우상을 다시 세워놓고 하나님이 잡아뜨려 놓으면 가서 다시 세워놓고 하나님이 그냥 심판해놨더니 문지방이나 안 밟고 다니고 그리고 고작 한다는 소리 더 이상 피해 생기지 않도록 내게도 좀 떠나주십시오.
관심 좀 끊어주십시오.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거기 어디에 하나님 서실 자리가 있습니까? 거기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정말로 제거해야 될 우상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물질이든 명예든 자식이든 대학이든 승진이든 성공이든 자기 사랑이든 편안함과 안락함이든 그게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기쁨이 되는 것들이 있다면 빨리 던지셔야 돼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돼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죠. 이걸 거꾸로 하시면 안 돼요. 내 욕심과 탐심을 붙잡고 주님대로 내게서 나가달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자꾸 거기로 돌아가면 안 된다고요. 이게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합니다. 여기 재물은 단순히 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 모든 가치관을 다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상은 겸하여 섬길 수 없고 하나님과 세상은 겸하여 사랑할 수 없다,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놓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누구를 놓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놓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건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라고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우상을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은 놓고 있는 거예요. 그건 반대로 내가 정말로 하나님만 섬기고 있다는 얘기는 그 우상을 놓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모습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아닌 것들을 따르며 잠시 기쁨을 주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영원한 기쁨을 잃어버리는 일이 될 것이고, 잠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영원히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잠시 내게 편안함을 주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영원히 염려하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하나님 붙들고 주님 말씀 붙드는 자들은 잠시 고난이 있는 것 같지만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고, 잠시 고통을 겪을 수는 있으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회개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 나의 나라를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위해서 나를 포기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두 손 가득히 내 것들을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 경험할 수 없고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늘 강조드리고 있듯이 우리 하나님은 뺏는 분 아니시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반드시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없으니까 자꾸 내 손에 있는 걸 못 놔요. 주님이 뺏어간다고 생각하니까 이 들고 있는 걸 못 놔요. 더 좋은 걸 주고 싶으신데 이걸 놓지 않으니까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걸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손에 나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탁이란 말은 의지를 가지고 맡기는 거예요. 완전히 의지를 가지고 맡기는 행위. 조금 요만큼만 문제 있는 영역만 조금 맡기는 게 아니라 내 삶 전부를 맡길 때 하나님의 손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으로 역사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구원과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사실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 엄중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오늘 이 밤에도 뜨겁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